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발걸음이 다른 곳을 향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곳으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속에서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고 주님께만 경배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찬양과 영광을 홀로 받아 주시옵고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통한 구원의 은혜를 얻어 정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린 스스로 할 수 없사오니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제가 준 성경은 신약성경 242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2페이지에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서로 교독으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지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느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자, 말씀을 우리가 듣기 전에,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면서 읽고 한번 조용히 묵상하는 시간을 우리 갖도록 하겠습니다. 약 1분 동안 말씀을 읽고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을 보시고요. 자, 다들 한번 읽어보셨는데 짧은 구절이니까 본문의 내용을 파악하기는 그리 어렵지 않으셨을 겁니다. 우리가 읽은 9절부터 12절까지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본문의 내용을 요약하면 이 말씀 9절 12절까지의 말씀만을 보고는 알 수 없고 2장에서부터 시작된 그 바울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바울은 2장에서부터 이 유대인도 이방인과 같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계속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가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죠? 어느 민족도 가지지 못한 율법을 소유한 것은 사실이지만 율법을 소유한 것으로는 의인이 될 수 없고 율법대로 행하는 자만이 의인이 될 수 있는데 율법대로 행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고 바울이 말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가진 너희들도 율법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방인과 다를 바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2장에서부터 계속해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유대인들이 겉으로 볼 때는 율법을 순종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이미 2장에서 인간 스스로는
율법대로 순종할 수 없음을 분명히 거듭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출발은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아는 것. 근데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 무엇을 해냈다라고 말하는 그 자체가 잘못된 신앙이고 잘못된 믿음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행한 삶을 살아가는데 이것은 우리가 무엇을 은혜를 받기 위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에게 주신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게 되는 것이지 앞으로 받을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구약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역사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어느 때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했을 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하실 때를 보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렸을 때입니다. 백성들이 평상시에는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사람들이 어느 날 위기가 찾아오니까 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바라며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하나님이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51편 1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순종을 합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하는 순종은 매우 불안정해요. 바울이 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겉으로 볼 때는 순종한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그 안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 순종 역시 우리의 이기심과 욕망에서 출발된 온전하지 못한 순종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바라고 엎드릴 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스스로는 의인이 될 수 없는 죄인이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깨달을 수 없는 죄인이고 스스로는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죄인이고 자기 이기심에 따라 살아가는 죄인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에서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우리가 이제 그런 내용을 파악했다면 그럼 이제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는 어떤 메시지를 찾아야 할까요? 우리에게 주는 교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죄인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죄인. 그럼 죄인이라면 뭐예요? 죄를 지은 사람이죠. 보통 그래서 우리가 죄인 하면 보통 사람들은 이 죄인들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 공동체에서 만들어 놓은 그 규범을 어겨서 처벌을 받은 사람들을 보통 죄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는 그러한 죄인들을 어디요? 교도소라는 공간에 일정 시간 가두죠. 형벌을 내리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죄인은 이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거나 또한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때 우리가 죄인입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인정하는 것보다는 거부감이 먼저 생겨요. 솔직히 말해서 내가 사회에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모든 규범들을 온전히 지켰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되게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열심히 살아가고 그리고 때로는 이 불쌍한 이웃도 도와주고 남에게 해를 가하거나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노력하며 살아가죠. 대부분 그렇잖아요. 그런데 내가 죄인이다?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그렇게 흉악한 범죄를 저질러서 교도소에 들어간 그 사람과 내가 어떻게 똑같은 죄인인가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맞습니다. 사회 규범으로 보면 우리는 죄인이 아닐 수 있어요. 우리 사회에서 보면 착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가끔 뉴스에 이런 흉악 범죄가 나오면 분노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린 죄인이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회에서 규정하는 그런 죄인은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죄인은 단지 어떤 규정, 규범, 율법을 어겼다라고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죄인은 무엇인가? 이걸 우리가 오늘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제가 요즘 관심 있게 보는 드라마가 하나 있습니다. 요즘 제 아내가 저한테 안 보던 드라마를 자꾸 본다고 자꾸 핀잔을 줘요. 평상시에 드라마 안 보던 사람이 뭐 드라마 본다고 막 뭐라고 하는데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예전에는 드라마를 거의 안 봤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드라마를 조금씩 한두 편씩 봐요. 그러다가 우연하게 어떤 한 드라마를 보게 됐는데 이 드라마가 참 재밌습니다. 드라마가 뭐냐면 대행사라는 드라마인데 이 드라마의 내용을 잠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면 이 드라마의 주인공은 여자분이에요. 근데 이 여자분은 태어나서부터 가진 게 거의 없어요. 흙수저도 아니고 아예 수저 자체가 없었던 그런 분이에요. 가진 게 없는 곳에 태어나서 부모에게 어렸을 때 버림을 받아서 어린 시절에 친척집에서 눈칫밥을 먹고 살았습니다. 그러기에 이 여자 주인공은 이 험한 세상에서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성공을 하는 길밖에 없는데 지금 내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에게 성공할 수 있는 길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은 공부밖에 없다고 해서 열심히 공부만 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친구가 하나도 없어요. 오로지 공부만 해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해서 대학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대학에서도 공부를 열심히 해서 회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회사에서도 일만 열심히 해요. 남들은 다 퇴근할 때 홀로 밤 새워서 일을 해요. 그래서 능력을 인정받아서 그 회사의 최초의 임원 여성이 됩니다. 여성 임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이 그리 만만하지 않죠. 드라마가 그렇게 끝나면 재미가 없습니다. 능력이 있어서 임원으로 승진한 것으로 주인공은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 자신의 승진이 회장 딸을 임원을 주기 위한 도구였고 1년 뒤에는 자신이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 주인공이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고군분투를 해요. 보면 되게 애처롭습니다. 자리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더는 자신의 것들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이 여성이 굉장히 고군분투를 해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는 여전사, 여장군처럼 보입니다. 흠이 없어 보여요. 근데 실상 그 여인의 홀로 남았을 때 모습을 보면 이 여인이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수많은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이 있잖아요. 어떻게 이겨내요? 술과 수많은 약으로 버티면서 버티는 거예요. 그걸 먹으면서 버티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기 쉽지 않아서 홀로 뒤에서 약을 먹으면서 버티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성공한 삶입니다. 그리고 많은 것을 가진 삶처럼 그래서 행복해 보이는데 뒤에서는 그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수많은 막 정신과 약을 먹으면서 홀로 두려움과 싸우는 모습을 보입니다. 제가 이 드라마를 계속 보게 된 이유는 우리 인생과 너무나 닮아 있다는 걸 느꼈어요.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막 치열하게 싸우고 그리고 그 차지한 그 자리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막 발버둥을 치는 이 주인공의 모습을 보면 현재를 사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열심히 살죠. 어떻게든 우리는 살아날 것입니다. 그리고 살려고 노력하겠죠. 그리고 그렇게 노력하는 그 힘든 시간 속에서 때로는 잠깐의 행복을 누리기도 하고 잠깐의 쉼을 누리며 살아가겠죠. 하지만 그 짧은 쉼과 행복을 뒤로한 채 우리는 또다시 무언가를 얻으려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 얻으면 얻을수록 여전히 배가 고프다라는 거예요.
단테는 자신이 쓴 그 신곡 중에서 이 지옥편에 대해서 우리 인간의 욕망에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단테가 쓴 신곡은 3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지옥편, 연옥편, 그 다음에 천국편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우리 장로교는 연옥을 믿지 않기 때문에 굳이 읽어보실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 시간 되신다면 꼭 지옥편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지옥편에서 단테는 욕망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먹은 후에도 더욱더 배고픔을 느낀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렇게 열심히 사는데도 만족함이 없어요. 그렇게 열심히 사는데도 여전히 두려움에 쌓여서 우리 살아갑니다. 그렇게 열심히 많은 걸 축적해 놓으면서도 뭔가 허전한 인생들을 살아간다는 거죠. 왜 그럴까? 가지면 만족해야 되잖아요. 채우면 배가 불러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가지면 가질수록 오히려 더 허기를 느낍니다. 우리 인간의 모습이죠. 왜 그럴까요? 성경은 그것이 바로 죄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죄인의 모습은 바로 이런 거예요. 단순히 어떤 규정과 규범과 율법의 조항들을 어겼다라고 해서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의 모습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공허함, 허전함, 상실함, 만족하지 못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는 존재, 그것이 바로 죄인의 모습이에요. 그럼 왜 인간이 이렇게 채워도 채워지지 못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었을까? 그것은 바로 원래의 길에서 벗어났기 때문이에요. 인간이 살아가야 될 그 길에서, 원래의 길에서 벗어났기 때문이에요. 12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본문 12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함께 모임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녀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여기서 주목할 단어는 치우쳐입니다. 치우쳐라는 이 단어는 길에서 벗어났다는 말이에요. 죄인들은 길에서 벗어났대요. 그 길에서 벗어나니까 허전하고 공허하고 아무리 가져도 배가 고픈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떤 길에서 벗어났을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죠. 빛과 어둠을 만드셨고 해와 달을 만드시고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그 공간에 살아갈 동식물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인간을 맨 마지막에 창조하신 이유는 인간이 이 땅을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것을 미리 만들어 놓기 위해서예요.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셔서 하나님이 만드신 그 공간 안에서 마음껏 행복하게 살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길이에요.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 그러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미리 먼저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신 겁니다. 하지만 인간의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아담 스스로가 신이 되고자 하는 그 욕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길에서 벗어났죠. 선악과를 먹게 된 겁니다. 이후로 인간은요, 하나님께서 원래 만들어 놓으신 그 길이 아니라 스스로 살아가는 길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하나님께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거짓말하는 아담에게 연락을 쏘았을지 나도 너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얻으리니 내가 그곳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벌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인간에게 주셨던 에덴에는 하나님이 늘 채워주셨습니다. 부족함이 없어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염려할 필요가 없었고 두려움이 존재하지 않죠. 왜요? 걱정과 근심이 없으니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원래 주셨던 그 길에서 아담이 욕망 때문에 죄를 져서 벗어나니 형벌로 주어진 것이 무엇이냐? 스스로 너의 것을 채우라는 거예요. 그게 형벌입니다. 하나님이 채우셨던 그 시절에는 없었던 부족함이 그 길에서 벗어나니까 생겨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늘 부족해요. 인간은 채워지지 않는 부족함에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만 거예요. 그래서 늘 염려와 불안과 허전함 속에서 우리는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죄인이 되고 만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인간이 행복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신 후에 인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기본적인 공사만 끝내고 야 너희들이 알아서 여기를 만들고 해라 이런 것이 아니라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다 구비하신 뒤에 인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너는 여기서 행복하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그걸 저버린 거죠. 여러분,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율법을 주셨죠. 근데 여러분, 율법의 의미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은요, 우리가 율법하면 뭔가 거부감이 생기고, 뭐 내가 지켜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디까지 지켜야 된다, 여기까지는 괜찮다, 아니다, 이렇게 논쟁을 하는데, 여러분, 율법은요, 인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신명기 10장 13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율법은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율법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율법을 압축시킨 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을 여러분 무엇으로, 십계명을 보면 어떤 느낌을 받아요? 여러분, 십계명 그 자체는요, 인간의 행복하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여러분,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우리가 대신계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걸 보면 뭐냐면 인간의 행복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야 되고 다른 신을 만들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들의 행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데 너희들이 다른 신을 섬긴다면 그건 너희들이 그 행복의 길에서 벗어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풍요를 통해서 내가 행복을 찾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풍요가 곧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던 우상이 뭡니까? 바알입니다. 바알은요, 풍요를 상징하는 거짓신입니다. 인간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의 행복이 풍요로부터 온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풍요로우면, 내가 성공하고 부자가 되면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바알을 섬긴 거예요.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행복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 십계명에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에 대한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봐야 돼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를 기억하는 겁니다.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창조 질서를 보면,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그 질서를 보면 모든 것이 그 초점이 다 인간에게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대학원을 다닐 때 우리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신혼부부의 방을 꾸미는 것 같다는 거예요. 신혼부부들이 거기서 사랑을 하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첫날에는 무슨 가구 이렇게 집어넣어서 마지막에는 이 부부가 들어가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 또 여러분, 인간 사이에 지켜야 될 계명을 우리가 보통 대인계명이라고 얘기하는데, 대인계명에 관한 율법을 한번 보세요. 부모를 공경하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곧 가족이 중요하다는 말씀하는 겁니다. 가족이 행복해야 돼요. 가족이 평화롭지 못하면 이 가정이 무너지면요, 불행이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사회의 기본적인 행복의 출발은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중요한 거예요. 엄마 아빠가 불행하면 아이도 불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에 뭐 TV를 보면은 뭐 말썽 일으키는 아이들 막 나오잖아요. 문제 있는 아이들. 대부분 보면 부모의 문제예요. 가정이 불행하니까 아이의 인생도 불행하게 되는 겁니다. 가정이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죠. 또한 살인하지 말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사람들이 살인을 합니까? 자신의 욕망 때문이에요.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 살인을 하고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남을 해치는 거잖아요. 도둑질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간음이나 거짓말이나 남의 것을 탐하는 것도 더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행복을 해치는 요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율법은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 때 행복할 수 있는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인간은 스스로 이 행복을 얻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신에게 향해 있는 그 이기심이 사람으로 하여금 그 사람을 하여금 거짓말을 하게 만들잖아요. 그리고 도둑질하게 만들고 살인하게 만들고 남의 것을 탐하게 만들고 빼앗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왜요? 죄 때문인 겁니다. 죄는 언제나 자신의 행동이 옳다라고 여기도록 만들어요. 죄는 옳고 그름보다 내게 이익이 되는 것이 옳다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내게 유익이 되면 다 옳은 거예요. 이처럼 죄로 인해서 부족함을 스스로 채워하는 형벌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다시금 행복의 길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우리는 여전히 배가 고픈 상태로 먹어도 더 허기가 진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 죄의 노예에서 구원할 구원자가 필요했고 바로 그 구원자가 예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얻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 죄에서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그 행복의 길을 걷도록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부족했던 나를 채워주셔서 부족함을 채우기 위한 죄의 노예로 더 이상 살아가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면 풍요에서 행복이 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돼요. 우리의 성공에서 우리의 진정한 행복이 오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우리가 무언가를 스스로 채우지 않아도 우리가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그 비밀을 알게 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스스로 행복을 찾기 위해서 무단히 노력했죠. 이 여인은요, 이 남자를 만나면 이 사람과 결혼을 하면 내가 행복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 남자와 첫 번째 남자와 결혼을 했어요. 그러나 그 행복도 잠시뿐이었습니다. 실패로 끝났어요. 행복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또 다른 행복을 찾아서 또 다른 남자를 만났죠. 그러나 그 행복도 잠시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3번, 4번, 5번을 결혼했지만 그때뿐이었어요. 늘. 이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과 14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원하느니라. 내가 주는 말씀하지 않는 영원히 구하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소리가 되리라. 아멘. 우리가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한 우리의 삶도 이 여인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것을 얻으면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때뿐입니다. 이 집을 내가 사면, 이 돈만 벌면, 내가 이 사업만 성공하면, 내가 이 대학만 들어가면 행복할 것 같아서 열심히 얻으려고 노력하지만 얻고 나면 행복은 그 잠시뿐이에요. 또다시 우리는 배가 고프죠.
여인이 계속해서 결혼을 반복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를 행복하게 할 무언가를 계속해서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죄의 노예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할 수가 없어요. 찾을 수도 없고 얻을 수도 없고 가질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풍요가 곧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 줄 거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아니라고 부정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솔직히 우리 한번 봅시다.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의 시간들 대부분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풍요를 얻기 위해서 쓰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머릿속에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풍요로운 삶, 성공을 이루는 삶. 그래서 누가 성공했다, 누가 풍요를 얻었다 하면 사람들은 우르르 다 몰리잖아요. 그래서 막 한때는 아파트로 다 몰리고, 한때는 주식으로 다 몰리고, 한때는 가상화폐로 몰리고, 한때는 교회로도 몰렸었죠. 80년대, 90년대. 교회 가면 뭐 삶이 막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의 상류층에 많은 분들이 기독교인들이 많습니다. 교회로 모이잖아요. 교회로 모이면 뭐 성공할 수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 우리의 머릿속에는 그걸로 가득 차 있잖아요. 지금은 저희 교회 성도가 이제 없잖아요. 근데 예전에 모이면 매일 그 얘기만 합니다. 아파트 값이 얼마 됐는지, 가상화폐가 얼마나 뛰어서 얼마나 벌었는지. 겉으로는 그 사람을 비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부러운 거예요. 아유, 나도 그때 빨리 화폐를 투자를 했어야 되는데. 우리들의 머릿속에는 풍요로만 가득 차 있어요. 왜요? 그것이 행복을 내가 가져다 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과연 여러분, 우리는 행복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어렵다 하지만 대한민국에 만들어진 그 역사 속에서 지금처럼 우리나라가 잘 사는 때가 없대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OECD 국가에서 가장 높습니다. 많은 걸 얻었는데 행복하지 못해요. 그런데 여기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행복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채워주는 행복이 있어요. 우리는 행복을 어떠한 조건과 환경을 가졌을 때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은 그런 것과 상관없는 행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이게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굉장히 큰 은혜입니다. 우리는 가져야 행복한데 가지지 못해도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자,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백성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롭고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니. 아멘. 공동 번역은 이 복을 행복이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가난한 자는 행복합니다. 가난을 통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하세요. 비어있는데 배부른 거예요. 애통을 통한 행복, 위로를 통한 행복, 내가 의에 줄이고 가진 것은 없는데 만족을 얻는 행복을 알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성경은 수많은 행복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행복은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 알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것들이 행복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헛된 행복을 막 찾아가고 만족할 수 없는 것으로 만족하려고 하고 채울 수 없는 것으로 막 계속 채우고 먹으면 먹을수록 더 허기지는 그런 행복을 찾는 이유는 무엇이냐? 구원을 얻지 못했기 때문인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구원을 얻지 못해서요.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구원을 얻은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내가 십자가를 알고 성경 말씀을 내가 달달 외운다고 해서 구원받은 성도가 아닌 거예요. 교회에 다닌 연수로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많을수록 내가 구원을 얻었다, 그렇지 않아요. 여전히 우리가 헛된 행복, 계속해서 나를 배고프게 만드는, 허기지게 만드는 행복을 쫓는 삶을 살고 있다면
교회를 다녀도 그 사람은 구원을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 어떤 분들은 허무맹랑한 이야기로 치부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어디에 그런 행복이 있느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있습니다. 구원이 저와 여러분을 이 기쁨의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와 같은 삶을 몸소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어요. 다만 현대에 이르러서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들이 그런 삶을 말씀하고 있지 않은 것이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서도 엉뚱하게도 풍요가 축복이고 성공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처럼 말하니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엉뚱한 행복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얻어도 배가 고프죠. 왜 목회자들이 그런 얘기를 할까요? 목회자라고 구원 얻은 사람은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세상을 쫓게 하는 목회자의 말은 그 사람은 구원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각자의 삶을 돌아가서 이제 어떤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을 거 아니에요? 근데 들었을 때 이 사람이 나로 하여금 세상을 쫓게 한다, 세상의 풍요를 쫓게 한다. 그럼 그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가 아닙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듣는 단어 중에 하나가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노래에도 그런 찬양이 있죠. 성령 받아라. 뭐 그런 노래 있잖아요. 뭐 기도원에 가면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성령 충만에 대한 얘기. 그리고 우리도 성령 충만을 달라는 기도도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성령 충만,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나에게 역사하신다는 뜻인데,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말씀이에요.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님이 나를 충만하게 하시면 사랑하던 사람이 더 많은 사랑을 나누는 사람이 됩니다. 내가 가진 기쁨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는 사람이 되고, 내 힘으로 이루지 못한 평안을 얻는 사람이 되고, 인내를 통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남에게 베푸는 삶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걸 알게 되고, 내 욕심을 내려놓는 것이, 그래서 남들과 함께하는 것이 행복한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부자가 되는 것이, 기적을 행사하는 것이, 삶이 풍요로운 것이 성령 충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나누고요, 베풀고 함께하면 여러분의 예금 통장에 잔금이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나누는데 어떻게 부자가 돼요? 성령 충만하면 내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어 한다니까요. 사랑을 나누고 싶고 베풀고 나누고 싶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의 기본 베이스는 함께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11조에 대한 말씀을 잠깐 살펴봤는데, 11조는요, 저와 여러분이 이웃사랑을 할 수 있는,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최소한의 범위라는 거예요. 하도 안 하니까 하나님이 범위를 정해주신 거예요. 너희들의 욕심 때문에 안 하니까 최소한 이 정도는 하라는 거예요. 그걸로 만족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11조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신명기 12장과 14장 말씀을 보면 함께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가족과 함께, 노비와 함께, 나그네와 함께. 왜 그런 말씀을 할까요? 함께 나누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행복한 게 곧 너도 행복해지는 거라는 거예요. 너만의 행복이 진정한 행복이 아니라는 걸 알려주시죠. 그래서 보시면요, 구약에는 11조에 관한 말씀이 종종 등장을 하는데 신약에는 11조에 관한 말씀이 직접적으로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많은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함께 나누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11조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초대교회 시절을 보면 성도들이 그렇게 나누며 살아갔습니다. 이미 실천하고 있는 거죠.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까지 말씀이에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미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11조에 대한 말씀을 더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내가 받은 것을 함께 나누는 거, 함께 나눌 때 행복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수많은 행복이 구원받은 자에게는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행복을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건요, 아까 우리가 창세기 3장 봤잖아요. 그건 형벌입니다. 채워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가지면 가질수록 욕망이 더 커지고 더 허전하고 공허함만 가득할 뿐이에요. 진정한 행복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으세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행복해집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줍니다. 스스로 행복을 찾으려고 하지만 찾을 수 없었던 그 형벌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득 넘칩니다. 구원에 저와 여러분의 행복한 삶이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방법은 한 가지뿐이에요.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 속에 예수님이 계세요.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말씀이, 성경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것이고, 인도하시는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며 그 만남을 통해 우리는 그분을 믿게 되는 믿음을 얻어서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여 줍니다. 그리고 구원은 우리 스스로가 찾을 수 없는 그 행복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창조해 주셨어요. 구원은 마르지 않는 행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로 줍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이 풍성해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행복한 삶들을, 시간들을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